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사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일주일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권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 떨어지셔서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지 43절 4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드려야 할 수 있었던 기도예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혈관이 터져서 정말 피가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의 기도여서 천사가 와서 힘을 넣어줘야 되는 기도였고,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44절에 보면 이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하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고뇌를 동반하는 것이 사명인 거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하게 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깊은 고뇌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더욱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은 고뇌가 있는 자리요, 간절한 기도의 자리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정도의 그런 힘겨운 자리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고뇌를 하죠. 고민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고뇌하는, 또 제가 고뇌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고뇌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일이 그냥 세속적이고 육적인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고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간절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고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힘겨운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랬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선교지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자라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고난을 먹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택할 때 마냥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것이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속에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이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러 가실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잘 모르죠, 이 의미를.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이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힘은 뭐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또 어느 경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기도의 힘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나를 잡으러 올 것이고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진 게 아니죠. 이제 그 길로 잡혀가시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는 그 기도를 해도 문제가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내가 모르지만 내게 어려움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힘겨움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미리 기도하며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어느 경우는 해결이 안 되지만 기도한 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죠.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49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기 전에 이 질문과 동시에 그대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죠. 그만둬라. 그리고 이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 장면 속에서 겉으로는 이것이 유다의 배신이죠. 또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맞서야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들을 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겉으로 볼 땐 유다의 배신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힘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자들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만둬라. 하지만 이미 그들은 행동을 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유다도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나무라셨고 이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시고 또 찾아온 그 자들에게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냐? 여러분,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건 뭐겠습니까? 정말 강도, 죄 지은 자를 붙잡아서 처형해야 되는 죄인을 잡듯이 이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미로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너희가 생각한 것, 너희가 의도한 대로 내게 온 것,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영향력도 없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성전에 내가 있어도 붙잡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잡게 되는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이제는 내가 끌려가 죽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잡을 이유가 없지만, 너희에게 그런 영향력과 힘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이제 죽어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잡혀갈 것이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져주어야 할 때다. 이 죽음은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져야지 시작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이기고서는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죽는 일, 내가 지는 일,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 순종이 시작되죠. 우리는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늘 내가 살아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져야, 주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끌려가실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질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끌려가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니 예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져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였고 천사가 도와줘야 할 정도의 힘겨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사명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내 의가 자꾸 높아져요. 십자가를 지면서 자꾸만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판단이 앞서고,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명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여러분, 사명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시작은 무엇이었냐?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눈,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일들이 다가올 때, 또는 내게 영적인 공격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기도가 나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공격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힘으로 이겨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이 나간 적이 없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우리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죽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내가 갇힌 것 같고 끌려가는 모습 같아도 이런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